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짧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혹은 우리의 실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대적들, 문제들이 참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다가 심지어 다윗은 아들까지도 대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들까지도 대적으로 일어나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다윗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어려움, 문제들, 그 악인들, 이것을 자기 실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앞에 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상 17장 24절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 첫 번째 하는 방법이 뭐냐면 도망입니다. 도망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함께 그 문제들,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는 길을 찾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망할 길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나 어디서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도피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막 가득 차는 겁니다. 도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재물을 가지고 혹은 사위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재물을 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딸을 줘서 내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방법을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이 거인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자기들의 머리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을 보죠.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약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었던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약 20년 전에 분노로 얼굴에 가득 차 있었던 형 에서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에서가 생각난 거예요. 와, 그때 형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32장 3절을 보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럽니다. 형은 형을 만나기 전에 형의 마음이 좀 풀렸는지, 혹시 화가 좀 여전히 나 있다면 이 내가 보내는 물질 선물을 가지고 좀 그 마음을 풀어보려고 사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럽니다. 형 에서가 훈련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다음 절이죠, 창세기 3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과 모든 자기 그 재산들이죠, 양떼와 소떼를 다 둘로 나눠요. 그래 놓고 자기는 아마 이 중간쯤 서 있겠죠. 에서가 군대를 입고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피하면 되고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피하지 뭐. 아주 약은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골리앗을 앞에 둔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 야곱은 어려움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만 찾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던 이세벨이라는 사람,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처리해 가는 것들에서 정리해 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리할 때 가장 확실하다, 가장 완벽하다, 이것을 보게 되고,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도 우리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저주받은 여자라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저주받은 여자라. 우리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자, 여기 34절을 보면 예후가 이세벨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합니다. 하나는 저주받은 여자, 하나는 왕의 딸. 두 가지 표현합니다. 저주받은 여자, 왕의 딸. 한 사람 이세벨을 향해서 하는 표현이죠.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그 아내를 이세벨을 맞이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 이 이세벨은 왕의 딸이 맞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왕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에이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에휴 저주받아가지고 왕의 자녀로 태어났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왕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예후가 이세벨을 향해서 저주받은 사람, 왕의 딸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세벨이 왕의 딸로 태어났기에 저주를 받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이세벨은 왕의 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을 살았기에 저주받은 사람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는 왕의 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라.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 이세벨은요, 그 부모가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은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로 오게 된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행한 일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아합을 충동했다 그럽니다. 이 충동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유혹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유혹을 했다. 이세벨이 계속 남편 아합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끌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신 너무나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오히려 아합 왕을 유혹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온통 죄로 물들게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예후의 표현과 같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기회들을 주시죠. 때로는 믿음의 가정과 만나게 하세요. 때로는 정말 믿음의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처럼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반대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 복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여러 사람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되고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선포예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간 그 아브라함,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복을 받은 사람. 아합과 아합의 집,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과 심지어 남쪽 유다까지 죄로 물들게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던 이 이세벨은 왕의 딸이었지만 저주받은 여자였습니다. 예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 좋은 기회들,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로 서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받는 복 있는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걸음같이라는 표현, 이 표현을 좀 봅니다. 우리 본문 3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아멘. 예후가 이세벨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이미 다 없습니다, 그의 시체가. 그러니까 또다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을 예후가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말씀대로 됐다.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이죠. 37절을 보면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는 거름이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이세벨이라는 단어. 이 37절에 거름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단어를 같이 좀 보자는 겁니다. 이 거름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인분을 가리켜요. 똥이라고 하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똥같이 된다고, 인분처럼 된다고. 그런데 한 구약학자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거름이라는 단어와 이세벨이라는 단어를 같이 맞물려서 해석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의 뒷부분 세벨이라고 하는, 이 세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인분, 분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세벨의 뒷부분을 보면 인분이다, 분뇨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구약학자가 이세벨은 그야말로 거름처럼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거름처럼 살았던 사람. 거름이란 말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좋게 표현한 거예요. 인분처럼, 똥처럼 살았던 사람. 예레미야 9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분토같이 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거름같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징계를 받을 때, 심판을 당할 때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라고 이 표현했던 같은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생을 끝내게 되는 존재인 이세벨, 그 사람은 결국 거름처럼 살았던 사람. 거름처럼 살았던 사람.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사니까 다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요, 거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 좋은 단어로 거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하는 표현로는 똥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나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이런 말씀 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 보면 거름더미에 있던 연약한 자를 높이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도록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름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도록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세벨은요,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위치에 있었나요? 왕의 딸, 왕의 아내, 왕의 어머니,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요, 거름같이 취급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름처럼 취급당하는 존재.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는 언제나 한 가지 비유의 목적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름과 같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거름이 얼마나 유익한데, 거름이 밭에 참 유익해,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 잘못한 겁니다. 비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서 거름같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더럽고 형편없고 냄새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세벨은 거름 같은 인생이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볼 땐 그는 거름 같은 존재요. 마지막도 거름같이 끝나버리는 이 존재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거름 같은 취급당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름 같은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귀하신 계획,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사역을 잘 성취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승귀하시는데요, 그 승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세벨과 전혀 반대의 삶이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분토와 같이 거름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오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고 주님은 아주 높은 자리에 승귀하셨다. 그러나 왕의 딸로, 왕의 아내로, 왕의 어머니로 살다가 그는 거름처럼 살다가 거름처럼 죽음을 맞이한 이세벨,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왕궁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은 거름과 같이 된 이세벨을 보면서요, 여러분, 언제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정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 악인들을 처리하시고 높여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긴 시간이지만 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36절 37절을 보면 토지에서라는 단어가 두 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토지에서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땅을 가리키는 이런 단어가 아니고 할당된 땅, 누군가의 몫으로 주어진 땅, 이것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땅, 이 모든 땅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게 민수기 18장 20절인데요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런 표현합니다. 여기 땅이라는 단어 나오고 분깃이라는 단어 나오죠. 근데 여기 분깃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토지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땅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분깃이라는, 토지라는 단어, 이 단어를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나봇에게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땅이 있죠. 이스라엘 땅 중에서 나봇에게 할당된 땅이 있었어요. 그 땅에서라는 말이에요. 나봇이 이세벨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땅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세벨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았어요.
의인을 죽이고도 땅을 빼앗고도 더 든든해진 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그 이세벨과 같은 악인의 당당함 앞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이런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아니,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억울함을 당한 땅을 빼앗긴 나봇은 점점 잊혀져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셨어요. 그 땅에서, 나봇에게 준 땅에서, 마침내 나봇에게 할당되었던 그 땅에서 이세벨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처리해 버리십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 37절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의 밭에 똥같이 굴러다녀 아무도 그것이 이세벨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리라고 하시더니 기어이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다리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참 더디다. 왜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바로 뭔가 해주시지. 참 더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확실하게 일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나봇에게 할당됐던 그 토지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딸이었지만 저주를 받은 여자, 이렇게 예후가 표현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 날마다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왕궁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거름과 같이 된 이세벨을 보면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봇에게 할당된 그 땅에서 정확하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확실하게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오직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